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진 죄인들은 주님이 이룬 구속을 받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는 비밀이 1차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천국 추수가 끝날 시기가 온 거죠. 1차 추수가. 이제 그러면 새 농사가 시작이 또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농사 된 것이 마지막 추수가 되면 이제 영원으로 넘어간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자, 예언된 때와 기한이 차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통해서 실현이 된 거예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요단의 침례를 받을 때 표적이 든 것과 같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예언들이 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지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이런 영을 너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끝이 아니죠. 매 세대에게 또 반복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시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은 재림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자, 이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오는 거죠. 역사의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후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책에서 끊어지고 이방인의 때로 이어진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으나, 아시아의 7교회들은 다시 타락하여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은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한 단이 추수가 되었고, 그 후로는 사실은 이제 본물 추수가 계속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끝물 추수 때가 되었고 이삭 죽기 때가 이제 곧 온다, 이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본물 추수도 마무리 추수를 하면은 그게 지금이 이제 막 추수기인데, 여기는 이제 추우니까 벌써 돈내 뭐 다 벌써 추수 다 했네. 그런데 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데는 지금 막 추수를 하겠죠.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빼내심을 받아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워지므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가 예비되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는 때에 두 증인이 보내심을 받고 동시에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받아 나타나면 2차로 70일의 예언이 역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70일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도 적용이 되고 4000년 동안도 적용이 됐고 앞으로 1000년 동안도 또 동일하게 70일에는 적용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주장할 때 두 증인들도 보내심을 받아 짐승과 싸우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참남된 말을 한다. 큰 입을 받았다.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말은 내가 그러다 라고. 그런데 나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않죠. 내가 그러다 강대 땅에서 그랬다가는 그 예배당 손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그분이구만 이렇게 믿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는 거죠. 참 그 미호영이라는 게 재주가 있는 게, 내가 아는 뭐 여기
요 황영재, 박경수 형제랑 친구, 그분도 다른 것은 참 좋은 은사가 있어요.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상을 내가 딱 만질 때 이놈은 큰일 날 놈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멀리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한중에 이렇게 말을 돌려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그게 미혹의 영인 거거든요. 그게 위험한 사람인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차라리 내가 그야 이래버리면 야 이 미친놈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래버리는데, 그렇게 표현하나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자기가 막 사랑이 많고 막 자기가 하는 말이 막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냥 한중에 이렇게 하는 말재주들이 있거든.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거든. 구약성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왕손 스룹바벨이 대사제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학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 선지자 등과 함께 적은 무리, 왕손은 스룹바벨, 사제 후손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를 이은 자들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무리를 이끈 무리들이죠. 말라기 등과 함께 적은 무리를 인도하여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성전을 재건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또 무너뜨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헬라가 로마에게 멸망당했고, 헤로데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이 로마에서 유학을 했고, 로마 그 황제는 그 똑똑한 사람 헤롯을 유대도의 왕으로 세워놓고서 자기 분봉왕으로 부리면 잘 제국을 통치하겠다 싶으니까 헤롯을 왕으로 딱 앉혀주니까 조건을 딱 걸었단 말이야. 황제께서 나를 이렇게 종으로 쓰기를 원하면 내가 한 가지 내 나라로 돌아가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재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마가 그걸 허용해 가지고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생겨나 가지고 아직 완공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때가 뭐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 성전은 바로 나다. 이 성전을 허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거다.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개념이 서로가 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가르친 건 거짓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성전인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은 구속하신 사람 속에 거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지은 무슨 건축물 속에 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돌아온 무리를 인도해 가지고 성과 성전과 성전의 터를 측량한 표적을 완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터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터라는 건 성전, 성 예루살렘 참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의 터를 잡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진짜 참 성전을 세우는 기초, 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전이 되었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아무데나 교통 좋은 요지는 옛날에는 약국이 다 차지하더니 그 후로는 복덕방이 차지하더니 지금은 예배당이 다 차지해버렸어. 어쨌든 빨간불 십자가가 있는 데는 거기 분명히 사거리고 그 동네 중심지역 거기가.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아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그 비싼 땅 사가지고 거기다 건축물 올리는지 참 용해 하여튼. 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힘든 전사에게 받은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영과 신부가 토를 다시 닫고 세월 하늘의 장자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모든 예언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을 예비했다고 할 때 그 성에 직통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지상의 주님의 교회인 성전은 셋째 하늘 성전으로 서로가 통한다 이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기름 부은 돌을 세우면서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 문이다 이게요. 하늘 문.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동서남북 사방 12문이 있다 그랬는데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성으로 추수된 알곡을 그 문을 통해서 데려갈 거기 때문에 그 문이 통해 있다는 거예요. 뭐 열린 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인 여자의 멸류관들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길 것이며 오는 세상을 위하여 그루터기를 남겨두어 새 땅을 상속할 양들의 어머니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모교회라는 것은 어머니 교회인 것이죠. 그 모교회의 사역자가 다른 많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각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지만 그 생명의 흐름 계보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은 세상사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자신의 조상 아버지 어머니가 늙고 꼬부라져 가지고 시골 오두막에서 살아. 아들은 성공해서 서울서 막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 그래도 명절 때가 되면 시골 꼬부라진 오두막에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건 내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집 새로 지어줘야지 오두막집 지가 차 타고 와가지고 꾸부리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어쨌든 부모님이 계신 곳이 자기 자신의 고향이다 이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 좋은 참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땅은 완전한 더 좋은 본향이 아니라 임시 본향이지. 이 땅은 임시 본향이 모교회인 것이지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자식들이나 후초 자식들은 법적으로는 본초인 사라의 자식들이다. 지금은 그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옛날에는 어떤 대신이 뭐 나라에 큰 어떤 감투를 쓴 사람이 본초가 있고 첩이 있어요. 첩이 있고 본초가 만약에 죽으면 새 장가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후초가 있어요. 야, 그래도 그 본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교육기관에 보내거나 공적인 어떤 무엇을 그 호적을 갖게 만들려면 첩의 자식으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아이 아버지를 삶아가지고 본초의 허락을 받아내가지고 본초의 이름으로 호적에 입적을 해야 관공서에도 출입할 수 있고 암흑의 자식이라는 어느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로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한 첩어머니한테 태어나면은 그냥 대대로 종로로 설 수밖에 없고 잘 돌아가는 어머니한테서 첩이지만 태어나면은 딱 당당하게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고 딱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보고
입적시킨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그 입적이라는 것이 무슨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어디 우연찮게 얘기가 나왔는데 딸 하나, 딸만 둘 낳고서도 끝.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정하고 눈모습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뭔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잖아요. 며느리가 바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 보면 벌써 아들 하나 더 낳아줬으면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딱 그러고 입 딱 닦아버리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손들잖아.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딴 여자 딱 해서 저기 손자 얻고 나서 저쪽 집에다가 집 오두막집 집이랑 하나 딱 해도 아들이 이제 점점 집에는 안 들어 그쪽으로 가버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고서 어느 날 보니까 호적에 그 여자가 난 아들, 나는 딸은 많이 나눴는데 아들은 없어. 호적은 상속은 그 여자가 난 아들이 상속권자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뭐라도 저기 가정법원에 가시죠 이래버려.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러고. 그럼 판사도 그런 경우 시어머니가 억지로 이렇게 그 며느리를 학대했다라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해버리거든. 그럼 뭐 꼼짝 못하는 거. 지금은 여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너무 여성생활 여성 시대, 여성 상위 시대가 됐어 지금은. 가정에서도 아내가 큰 소리 치지 남편은 절대 큰 소리 안 쳐. 큰 소리가 이웃집에 들릴까봐 남편은 조용히 해 이러고 아내는 더 승해 막 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 참고 살아서 그래요. 한일에서. 네, 70일에 대한 이상은 77절이라는 절기법과 희년법에 대한 기초이며 희년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고 자기 가족과 본토로 돌아오는 법인데 주님의 증거로 적용하실 때는 사람이 하루에 7번씩 70번을 범죄하고 돌아와서 문제는 이거 이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야 된다고 법을 바꿨어요. 그게 77절에 대한 법이단 말이에요. 완전히 죄들이 완전히 사면된다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게 70일의 법에 해석할 때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완전한 속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속량해주는 그분이 기름을 붓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새 세상에 이걸 적용을 할 때는 입맞은 12지파를 통해서 또 그것이 적용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70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요 희년의 성취인 구속사의 실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보복의 피를 흘리는 자였던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죠. 라멕은 자기에게 위해가 되는 자들에게 77회로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을 범하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돌이킨다고 하면은 용서를 해주라는 법으로 적용을 할 거냐 77배로 보복하는 법으로 적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의문의 율법, 은혜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의 법인데 법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은 77배로 보복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법으로 성경 말씀을 다 해석을 하면은 7번씩 70번 범죄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법으로 바꿔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극과 극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 비밀이죠.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범한 모든 죄들을 단번에 사면받았으며 다시 범죄와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깨닫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구속에 관한 그리스도의 법으로나 이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부인하고 구속하여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상 끝날을 맞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장자의 권리를 다시 찾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이건 각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알아야 돼. 자신을 세운다는 나 스스로가 영혼이 인격적으로 온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성도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 경륜적인 희년이 완성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로 먼저 보내심을 받았으나 자기 동족에게는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들과 함께 일하신 주님께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얻으시면 희년이 1차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왔을 때 구약 경륜이 희년이 성취가 된 거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면 희년이 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자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버렸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와 기한을 작정해 두셨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첫 시간에 그 역이라고 하는 걸 인력, 원력 무슨 그 역사 뭐 역대기 상할 때서는 그 역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나누지만 구약 시대도 율법 시대가 있었고 율법 전 시대가 있어요. 율법 전 시대는 족장 시대죠. 자, 그다음에 율법 시대가 와요. 그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와요. 그다음에 이제는 구약 경륜이 완전히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략 역사상으로 볼 때 한 4,000년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인자 예수부터 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1,000년 기간이 또 연장이 되면 도합 7,000년이라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때와 기한을 정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전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랬어요. 왜? 7년이라고 돼 있는데 7년이 안식년이고 면제년 매 7년마다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7년간 기근이 들었다. 7년간 풍년이 왔다라는 건 창세기 요셉의 때에 애굽에 먼저 풍년이 7년 앞에 오죠. 그건 7년이에요. 3년 6개월이 아니고. 후에 또 7년은 흉년이 와요. 그래서 거기도 7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7절이니 7년 면제년이니 7년 안식년이니 이렇게 년 7년으로 돼 있는데 선지자들이 때 와가지고는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반으로 쫙 나누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 3년 6개월, 엘리사 때 3년 6개월을 둘을 합쳐야 7년이 되도록 이렇게 또 나눠놨어요. 자, 이런 것은 인자 예수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성령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3년 반 사역을 하면 한 7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7년이 새로 시작이 돼요. 또 지나가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세히 뜯어보면 7년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죠. 그런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3년 6개월이잖아요. 1260일이라는 게. 이런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때와 기한해 가는 것도 어떻게 재해석하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해를 시켜주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자라는 기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추수기를 맞은 시기에서 7년 동안의 추수가 될 건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전반부 3년 반이고 후반부 3년 반이 있다. 이런 것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야 되지만 나 개인에게도 당연한 거예요. 천국 농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자기의 그 신앙의 분량이 광야 중간에 왔는가, 광야 초입에 있는가, 광야 끝에 있는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할례산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뭐 여리고성 무너뜨린 지점에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성터를 뺏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중인가 등등. 이게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란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그 역이라는 거예요. 역, 달력, 뭐 인력, 뭐 역대기, 역사, 뭐 이런 걸 때 쓰는 역이에요. 나도 역이 있잖아요, 나오기. 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예언의 주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땅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성령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만 꺾인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확증하시므로 주님의 예언이 언제까지 연장되어지고 계속될 것인지를 이미 때와 기한을 이미 암시를 해준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날이 곧 주님이 재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날이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찼다고 하셨으며 때와 기한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계시하셨으니 증인들이 예언하시는 1260일과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받은 42달 오는 세상에 남길 그루터기를 예비하는 기간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날짜로 기록하고 달로 기록하고 때로 기록하고 년, 3년 반이다 해도 년으로 기록하고 할 때는 그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거룩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이 그라는 것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제 전쟁사를 거기서는 이제 예언을 하는 말인데,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고 남방왕은 애굽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왕을 북방왕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동 전역을 또 지중해 해변 그 유럽 전역을 통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 왕이 때와 법을 자꾸 변개시키려고 그런다. 자기에게 맞춰서 때와 법을 자꾸 변개시켜야 자기 때를 길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글을 그렇게 쓰시지만 젊은 날 밤낮을 맞다가 전장터에서 요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젊은 30대 때의 장수로서 전 세계를 통일을 해놓고 나서 그 전장터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국을 네 쪼가리로 네 장수한테 맡기고 죽었는데 그 네 나라 쪼개진 그 네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역사상에 이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세워놔도 사람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그러면 사람은 또 세워, 하나님은 또 무너뜨려. 오늘날도 지금 또 세우고 있죠. 건축원금 내다 허리 휘어져 이러고 하나님 그거 무너뜨릴 건데, 하나님이 세우라고는 성전은 안 세우고 하지 말라는 지는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에요. 이 종교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물질적인 건물 신전에 목을 매달아 버리거든. 그런데 자기 자신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 신전이고, 이 신전을 완공을 하면 주님이 그분의 전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예언인데, 주님은 그분이 전으로 나오시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나 성당이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 진실하게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라는 것이 성경 예언이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오는 새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어디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로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들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무슨 뭐 히말라야 산으로 높은 데로 온다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설악산 꼭대기로 오실 것도 아니에요. 만약 히말라야 산 꼭대기나 설악산 산 꼭대기로 온다면 지금 올라가도 못 올 뿐 아니라 추워서 얼어 죽어. 그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요 그게. 우리들의 주님이 임재하신, 임하셔서 거할 수 있는 가장 땅과 가까운 것이 높은 산이니까 산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사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상징이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올라가라.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오신다 이 말이지. 무슨 물질적인 설악산 꼭대기로 온다고 하면 지금 오늘 얼마나 추워다리 추워져, 갑자기 추워졌는데 거기가 분명히 빈소리 냈을 거거든. 거기 가서 그러고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고 못 알아듣고 자기네들만 잘하는 것처럼 이러면 정말 아우. 야, 그래서 이번에는 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거 해를 입은 여자예요. 계시록 12장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랬어요. 광야 자기 곳이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더라. 거기죠.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임재해 계셔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영감으로 이상으로 깨달은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지, 내가 무슨 건축 헌금 내가지고 뭐 집 짓시다 한다 해도 거기로 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그 성전으로 오실 거예요. 말라기서의 예언에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 뜻이었느냐 하면 그분이 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이 지어질 그곳으로 큰 길을 사방으로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그러면 주님은 요한이 닦아는 그 큰 대로를 통해서 그분이 집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건축자는 예수님 자신이니까. 이런 이치를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다니엘,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광야의 자기 곳이라면 여자가
양육받을 곳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큰 예배당에 가서 온 듯 안 온 듯 잠깐 갔다가 3m 돈 내고 싶으면 내고 싫으면 안 내도 뭐라고는 안 하니까. 그러나 이제 눈치채면은 좀 미움은 받치겠지. 좀 딴 예배당, 큰 예배당이요 얼마나 많은데 뭐 딴 예배당에 가면 되지 뭐야. 그분 상관님께서 그런데 그런 생활을 왜 못 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올 것까지 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신 예언, 주님이 임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자,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인 짐승들의 때에 세상에 남아 극한의 시험을 당하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장자들의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신 장자들의 교회는 장자들이 후사권자들이죠. 천국 곡식 추수를 완수하고 인마진 12지파에게 그 사역을 넘겨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침례 사역을 광야에서 행하고 나서 그 사역을 예수에게 승계한 것처럼 예수는 또 제자들에게 승계했고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역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게 후사권,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라 그래야 돼. 창세기는 장자권 문제로 야곱과 그 형 에서가 목숨 내놓고 다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장자권 문제로 다투느라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는 그 후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 곧 오는 세상을 위하여 나무로 변한 큰 나무를 베고 그릇토기로 남길 자들을 저희 주님이 새싹이 나오면 새 세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새 세상에. 야, 그런 게 고목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는 중이죠 지금. 그리고 곧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새싹이 고목에서 나오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님이 광야에서 양육하시는 기간이라고 하는 건 새싹을 틔워서 지금 하는 기간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새 세상이 곧 올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역사에 실현하여 이루시는 때와 기한에 대하여 마지막 한 일의 예언으로 암시해 놓고 있으므로 구약 성경의 날짜와 절기법, 부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희년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성경의 때와 기한에 대한 예언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것을 모르면 짐승이지. 지금의 봄철인지 여름철인지 가을철인지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면 그게 뭔 짐승도 그건 알아. 근데 그게 뭔 사람이겠어 그게. 개돼지나 뭐가 달라.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의 것이 현재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카이사의 것은 돈이죠. 하나님의 것은 예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 영혼이단 말이에요. 야,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돈으로 11조 갖다 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아멘하고 앉았으면 그건 도대체 뭐야 그게. 돈이라는 것은 카이사의 거라는데 그건 카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상 임금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력 7머리라는 것은 세상 임금들이라는 거잖아요.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어. 11조 받아먹는 목사들은 세상 임금들이다 이 말이에요. 음력 7머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도 몰라가지고야 뭐가 되겠어. 자, 인용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의 상황과 목적을 계시했는데, 큰 독수리는 공중 나는 새들의 왕으로서 모든 영들의 왕인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의 형상이고, 사망 권세를 삼키고 하늘로 비상하는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두 증인들로서 그룹의 두 날개로 상징합니다. 이 그룹의 날개는, 한쪽 날개는 가리는 역할, 한쪽 날개는 날아가는 역할을 하죠. 스랍은 6날개가 있고 그룹은 4날개가 있어요. 저희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은 독수리의 둥지이며 하나님 자신께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가 위험한 낭떠러지의 바위 틈이나 높은 산의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는 것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둥지를 지을 때 맨 먼저 날카로운 가시나무와 삭은 가지, 삭정가지라고 그러죠. 삭은 가지들을 모아서 기초를 만들고 얼개를 만드는 거예요. 뭐 건축물을 칠 때 그 기초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위에는 부드러운 마른 풀들을 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나온 솜털을 빼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집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도 마당, 성소, 주성 3중으로 되어 있죠. 우리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혼인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3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독수리도 집을 그렇게 짓는다. 3중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 둥지에 낳은 알이 부화되면 어린 새끼가 자람에 따라 부모는 교대로 식물을 구하러 나아가는데, 남아서 둥지를 보살피는 어미는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새끼들이 자라는 둥지의 깃털이나 부드러운 마른 털을 자꾸 밖으로 날려버리 보낸다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 푹신푹신한데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날갯짓을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솜털을 다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환경이 이제 거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연히 둥지는 가시로 엮은 기초가 드러나기 때문에 털이 완전히 자라지 못한 새끼는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둥지를 벗어나려고 아직 날개가 성숙하지 못하고 비상하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둥지 바깥쪽으로 자꾸 아프니까 가해 쪽으로 자꾸 나가서 띄우뚱띄우뚱 서다 바람 휙 불으면 뚝 떨어지는 거지 이제. 그럼 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러 그렇게 공중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릴 때 둥지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미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딱 자기 날개에다 받는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새끼를. 이런 것을 수십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 스스로 인해서 알겠지 이래서 날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초신자 때가 신앙생활이 쉬웠어요? 지금 신앙생활이 쉬워요? 초신자 때는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늑달같이 생기죠. 없던 것이 늑달같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없어. 초신자 때는 다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난리여. 그런데 점점 갈수록 기도빨이 안 먹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기도는 얻어받기만 해. 이제 기도빨이 안 먹히는 걸 지나서 나중에. 그러면 이게 생명의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게. 자, 남자를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용과 싸우다가 하나님께 대대감을 당한 남자들과 같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둥지로 비유되는 광야 자기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한 일회를 마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기는 생명을 가진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생명의 양육을 받게 하여 들짐승들을 이기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초월하게 해. 스스로 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날갯짓 돼서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도망한 광야는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이 자기를 따르는 악령들과 함께 땅에 내려온 바닷가의 땅이므로 사단의 시험이 극심한 상황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의 양육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모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왜? 아프다고 둥지 밖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애를 쓰고 썼는데 바람이 센 바람이 휙 불면은 안 떨어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독수리이신 하나님은 늑달같이 날려와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게 이걸 훈련을 여러 번을 시킨 다음에 이제 너 혼자 알아서 해 하고 그 세상에도 자식들이 장성하면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러고 그런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은 전사로 승천하지 못하고 광야 교회에 아직 남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날갯짓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데 독수리 둥지에는 앉아있을 나이가 지난 때가 온다는 거죠. 누구든지 신앙의 단계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오늘 광야의 여자를 위하여 예비한 자기 곳에서 양육을 받는데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주수꾼들을 또 미리 준비하셨으나 살아서 그 날을 맞은 광야 교회의 신자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신앙과 목숨을 바꿔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마련이다 이제. 그러면 상황이 이런 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추지. 상황은 자꾸 엄마가 여기 부드러운 솜털 다 날려버리고 삭정가지라도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그냥 안에 좀 남아있을 만하더니 이제 삭정가지마저도 다 그냥 막 엉망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맨 밑에 가시만 나오면가지고서 그냥 막 찔르면 안 찔리려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가 나가면 공중호국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헐수없이 등지 가해 이러고서 안 아픈 데 있다고 야간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바람 휙 불게 만들어버리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보호를 받으면 계시록 15장에 불붙은 유리바다에 선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건 경험이 문제지 이제. 그런데 뭐 되도록 우리는 그런 경험까지는 하지는 말고 지금 나 죽겠어요. 막 형제님 나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모르는 척해. 아이고 지금같이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세상 살면서 뭔 딴소리냐 나 잃어버리고 아이고 그래서 어째 막 형제 자매 막 조금만 더 힘내 뭐 이렇게 했다가는 나한테 기대려고 하면 나도 서 있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 와서 나한테 기댄다 그러면 내가 몇 대국 있으면 한 이렇게 줘가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그냥 내봐 하면 되는데 아니 나도 겨우 살고 있어. 마귀 사자들을 피하여 이곳저곳에 비밀스럽게 모임을 갖고 사역을 이은 두 증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앞선 증인들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는 연단을 몸으로 당하며 신앙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중에 남은 신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다가 광야에 예비해 두신 독수리 둥지로 옮겨서 그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죠. 독수리 둥지죠. 그게 떨어지는 놈 도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막 강훈련 시키는 거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뱀의 낯을 피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 짐승들의 미혹과 싸워 이기고 벗어나서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세움을 입도록 양육을 받다가 대례감을 받아야겠습니다.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은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신앙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광야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 즉 독수리들의 둥지는 주님께서 이 생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 낮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였고 저녁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건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르다의 집이죠. 마르다와 시몬은, 그 문둥이는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서 마르다는 막 반찬 뭐 음식 만드느라고 그냥 분주한데 그 시집안 간 그 여동생은 좀 와서 언니 좀 도와주면 어디가 달라? 예수님 앞에서 턱 꿇고 이러, 아니 무슨 말씀하시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 주님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좀 보크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 마이야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 얘 야근에다 해줘야 육신의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받아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지 뭐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죠. 우리 집회한다고 계속 굶겨가면서 집회하자고 하면 여기 올 사람 있어요? 안 와요. 여기 오면 당연히 먹을 거 있겠지 하고 안심하고 오는 거지. 영육관에 맞아. 영육관에 복 받으러 오는 거지. 또 감남산 기슭의 벳바게 마을에 이르러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 곧 율법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매여 있던 나귀를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보냈죠.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나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도 그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려고 가지고 오라고 한다,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주님 타고 오셔야 되니까 우선 보내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다. 이 말은 세상 교계 안에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계라 이거 다 가라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벳바게에서부터 그 맞은편 마을에서 끌어온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역으로 되짚어가지요. 나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잘 알거든. 거기서 자라서 왔으니까. 우리가 다 세상 교계에서 자라서 여기 왔다가 주님 태우고 이제 세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미 표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도피성을 예비하여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부당하게 쫓기는 오살자를 보호하도록 정하신 율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온 지구상의 육신의 몸으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진실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도피성을 예비하신 주님의 뜻,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도피성이죠. 거기가 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르게 깨달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요단 이편의 세 성읍, 요단 저편의 세 성읍, 도피성으로 지정한 성읍이 6성읍이 있었고, 그 다음에 42성읍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정해졌죠. 도합 48성읍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건 비유예요. 온 땅 사방에 12성읍이, 사방은 넷으로 곱하면 48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성경의 어떤 숫자를 사용할 때는 다 계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자고 여기에 와야만 구원이다라고 자칫 주장하면 안 되죠. 동서남 사방에 12성읍씩 해서 48성읍이 이미 지정된 성읍이 있다면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받을 곳이 다 있는 거다 이게요. 자,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살자가 피의 복수자에게 붙잡혀 정당한 판결을 받는 재판도 받지 않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망하기 쉽게 전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아서 준비하셨는데 이걸 시온의 대로다. 도망하기 아주 편리하도록 길이 닦아놓는다는 거죠. 길을 닦아놓는다는 거죠. 이런 율법 적용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죄를 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희년을 당하여 중죄인들의 옥에서 도망하여 나온 자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 말씀을 간직하여 살아서 그날을 맞을 진실한 성도들을 위하여 저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한 곳인 독수리의 둥지와 연관하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교계인 근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온 적은 무리는 시온에 올라가서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적은 무리가 재건한 성전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있을 세속교계에는 뱀의 미혹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친 백성들을 어디에서 보호하실지를 예언을 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지금 실현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따르면 그날에 주께서 그 발을 감람산 동편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의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저희 장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우리 몇 명 모인 곳만이 장자들이 교회고 이 땅에 장자들이 그 교회와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다른 둘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면초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정진, 믿음의 정진을 해서 믿음의 신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